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고백하고 옆에 분에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옆에 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의인 맞으시죠?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에 저번에도 그랬죠. 여러분 입술에 한 가지 고백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 말씀드렸고 오늘 또 같은 거지만은 여러분 입에 항상 담는 언어들은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 감각적인 영역,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그런 감각적인 영역에서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겉사람은 그 오감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오늘 사실상 천부적인 도구,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사람의 신경계 뇌에 대해서 오늘 시간인데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고 숨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숨은 사람,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2장 23절인가요? 3장 23절인가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더 제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실제, 오늘자 말씀의 실제를 하고 다음 주에 약속대로 천부적인 동구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입에 담는 언어, 항상 내 입에 담는 언어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내 입에 담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아멘. 그것을 믿고 말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고백하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나의 외모와 관계없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내 행동과 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입에서 어떤 것을 담고 말했는지 그와 상관없이 이미 그건 지나갔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실 때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수요일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영을 아름답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영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영보다도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속사람은 바로 영과 혼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보다도 우리 영과 혼을 함께 포함한 것이 우리 속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두 영역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두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두 영역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영역에 있는 진리를 갖다가 우리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또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우리가 하루 돌아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 눈에 보여질 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능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는 현장에 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쉽게 기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기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영을 우리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속 사람을 뭐랄까요? 활성화시킨다고 우리 속 사람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목은 뭐 우리 영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럴 때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아름답게 하려면은 우리가 영으로부터 반응해야 되겠죠. 혼으로부터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반응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할 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려요.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뭔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비춰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영으로 반응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 메시지 바이블 성경이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율법을 줘서 내가 죄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몽학성생으로 주어졌어요. 그것을 누가 받았냐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또 다른 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율례와 계명들을 주시죠. 율례를 주시고 규례와 그런 계명들을 주시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너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너희가 벗어나지 않고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내게 올라와라 라고 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남 속에서 그 계명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모세가 그 지혜는 아주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지혜는 아주 대단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본을 보여준 대로 그 성막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데 몇 센치, 뭐 가로 몇 센치, 우로 몇 센치 그것만 딱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뭐 덮개는 무슨 양털로 하고 뭐 계달에 양털로 하고 뭐 홍색실 자색실 이렇게 꼬고 몇 미터로 하고 뭐 물두멍은 어떻게 하고 뭐 그 번제단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왔을 때는 아주 모세의 그 영광, 모세의 지혜, 모세의 그 탁월함이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들고 내려죠. 많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두 돌판에 쓰여진 10계명을 들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모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자기 얼굴이 빛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뭔가 달라진지를 몰랐죠.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진지를 몰랐는데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 눈에는 시내산 밑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당신의 광채가 너무 빛나니까 우리가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게 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이지만 많은 사람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격한 운동과 식습관을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외모를 유지하거나 더 좋게 하려고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모를 토대로 받는 칭찬에 열중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당신의 영의 영광과 같은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당신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육체도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 육체도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육체를 우리 교회 다이어트가 많이 붐이 일어나고 알게 모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우선이 뭐가 돼야 되는지 우선 우리 몸이 무거우면은 성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몸이 무거우면 성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성실함. 그 성실함도 무엇을 위해서 성실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해야 되겠죠. 내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세워진 다음에 남에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목적하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목적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육체도 물론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것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으로 칭찬에 열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내 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 육은 살이 두둑둑 쪄도 되는 건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어디에 둘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뭐 다음 주에 할 거지만은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우리 육체입니다. 겉사람은 내 육체이고 속사람은 아까 말한 우리 영과 혼이 하나가 돼서 겉사람은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지을 수가 있죠. 우리 육체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한 집사님보다도 머리숱이 더 많아가지고 귀찮아할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낡아지고 후패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는 110살인가에 죽었고 모세는 120인가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늙었어도 겉사람은 늙었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눈도 아주 멀쩡했고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름도 지울 수도 있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났으므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 육을 단련하는 것도 여기에서 근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왜 말씀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 우리 새로운 종족이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새로운 탄생이 된 것은 썩어질 씨, 여기 씨는 사람의 정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정자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이 말씀이라는 것. 내 육은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근원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근원이 우리를 먹이고 그 근원이 우리를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내 영을 먹이고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창조의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모든 창조의 원리, 모든 창조물,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씨 맺는 채소는 어디에? 땅에. 그렇죠. 공중에 구름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씨 맺는 채소는 근원이 어디예요? 땅이라는 거죠. 땅. 창조의 원리.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붙들고 계시지만은 창조의 원리를 얘기할 때 모든 창조물은 그 근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최고의 삶을 발휘할 수 있죠. 최고의 삶을.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보면 모든 채소들은, 씨 맺는 모든 채소들은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땅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채소는. 그러면은 물고기는요, 창조의 원리를 통해 때 물고기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물이겠죠, 그죠? 물 속이죠. 그것이 바닷물이든지 그것이 민물이든지 물 속에 있을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은 그것은 뭐가 될까요? 횟감이 되는 거예요. 매운탕이 되는 것이고, 죽어요, 죽어. 물 밖에 나오면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없죠. 새는 공중이죠. 새는 공중.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공중에서 헐렁헐렁 날아갈 때 그 새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거듭난 나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우리 영은,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자손이기 때문에.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러니 말씀에 우리는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자손도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말씀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굴복할 수 없다는 거죠. 굴복시킬 수도 없어요. 보여지는 환경이, 감각들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내 영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을 아름답게 할 때 우리는 굴복당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은 굴복당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예를 들어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나누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또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영은 아름답게 되며 단장되고 더 큰 공적을 이루도록 더 영광스럽게 되고 강건해지며 힘을 받고 활력을 띠게 됩니다. 이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려 줍니다. 모세는 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계명들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묻은 영광을 가리기 위해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있으면 안 써있죠? 거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그 증거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시내에서 내려오니까 광채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오늘 본문 말씀, 자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정작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 도저히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모세는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난 것은
그의 얼굴이 빛난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명상과 묵상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새 언약은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다른 말로 새 언약은 더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 큐티나 짧은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말씀을 받게 되면 당신의 삶에서 영광의 강도는 증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젖어들고 둘러싸이게 됩니다. 아멘. 말씀에는 영광이 있는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에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새 언약, 이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 더 영광스럽고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큐티나 말씀의 실제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거나 또 교회 예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게 되고 나누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삶에서 그 능력의 강도, 그 영광의 강도, 내 삶의 강도는 더 증가가 된다는 거죠. 당신의 삶에서 영광의 강도는 증가됩니다. 뭐냐면 이것은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된다는 거야. 내 환경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내가 말씀을 내가 조금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사고방식이 됐을 때, 그때는 환경이 어떤 것이 내게 들려지거나 어떤 것이 내게 왔을 때 하루 지나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지? 그때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루 뒤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은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6시간 안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면은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6시간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왔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할 때 내게 온다는 것이죠. 이미 하루가 지나면은 이미 너무 멀리 간 거잖아요. 그죠? 만약 그 사람이 불신자였다고 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불신자였어서 내가 그 불신자에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 때, 내가 이 말을 해줘서 그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서 내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루 지나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지?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마음도 아프겠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그 문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문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당장 말해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우울증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삶에 구원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 속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겉에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의 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전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잘 관리하고 우리 속사람을 잘 관리하고 점점 더 강건하게 하는 것, 빛나게 하는 것,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데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 말씀에 받는 자리에 오는 것, 그걸 하나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최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또 말씀하더라고요. 방언 기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을 내가 먹이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영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영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기도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참고 성경 써있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변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어떻게 조종해 줄 수 있는지 나타내 보이게 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분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내가 먹일 때 똑같이 주님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되고 내 육체까지 건강이 된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되고 오늘 저녁 잠깐 교회에서 먹었는데 제가 너무 허겁지겁하고 먹으니까 왜 이렇게 허겁지겁하게 먹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말씀 잘 먹어야 됩니다. 허겁지겁하게 먹으면은 이게 잘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먹어야 소화가 잘 돼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몸에도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강건해지는 거라는 것. 말씀을 먹는 일에 충실히 하시고 전심전력. 아멘. 우리 기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